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과거와 현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요즘처럼 코로나의 어려운 시대를 살다 보면 코로나 전 살았던 시대를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우리가 자유롭게 왕래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보냈던 참 그때가 좋았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도 또 그 가운데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참 저 사람 좋았었는데 우리 이웃집에 살고 있는 누구누구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관심도 더 많이 갖게 되죠. 특별히 우리 가족 안에서도 보면 우리 만났던 배우자 또 남편과 아내 그리고 첫 아이를 낳았을 때의 기쁨 결혼했을 때 했던 과정들을 생각하면서 참 그때가 좋았다. 그때가 참 행복했었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상황이 힘드니까 지금의 상황이 너무 우리를 어렵게 하니까 과거에 좋았던 기억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반면에 때로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살까라고 하면서 자책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옛적에 내가 너희를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열조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저희가 바알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의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을 만났을 때의 상태에 대하여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변하였는지에 대하여도 말씀을 합니다. 옛적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처음 만났을 때 광야에서 포도나무를 만난 듯하다. 광야에서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를 만난 듯하다.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광야는 사막 아닙니까? 메마른 땅입니다. 이 광야를 걷다 보면 우리는 오아시스를 찾게 되죠. 오아시스를 발견하게 되면 어떠한 그 기쁨으로도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아주 큰 기쁨에 빠져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을 만난 것에 대하여 이 광야에서 포도나무를 찾은 것처럼 이 광야에서 무화과나무의 첫 열매를 얻었던 때의 그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그렇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적에 그와 같은 기쁨으로 이스라엘을 만났건만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그런 그들이 지금 우상을 섬기는 가증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날 때에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셨고 그들을 불러주셨고 그들을 내 백성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 그때 아담에게 하셨던 그 약속에 이스라엘도 이미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와도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것만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의 도구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그와 같은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의 주권 앞에 세워져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만한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해야 될 만한 분명한 어떤 이유가 있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어떤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불렀느냐? 신명기 7장 6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행하신 그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성경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강대국이어서 그들의 숫자가 많아서 아닙니다. 그들은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적은 민족이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가장 약한 민족이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와 같은 민족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것은 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의하여 그들을 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아담에서부터 시작한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기 위하여 그들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수요가 많고 다른 민족보다 탁월해서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불러준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그 사랑에 기인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크고 많은 것을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는 우리의 잘못된 이 믿음에 대한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욕망에 의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한쪽 면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상 하나님은 그런 것을 기준하여 기뻐하지 않죠.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형편, 우리의 상황, 우리가 행하는 어떤 삶의 모습들을 가지고 내가 너희를 기뻐한다, 내가 너희를 택했다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좀 더 잘 되고 싶고 좀 더 강해지고 싶은 그 욕망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 때문에 그 처음 사랑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을 찾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면서 오늘 그 심판에 대한 내용이 11절 이후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찾는 것은 인생의 모든 것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것이죠. 달리 말해서 이것을 우리는 욕심이라고 말합니다. 내 속에 있는 욕심,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욕심이 내 속에서 버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그 욕심을 채울 만한 또 다른 신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자신을 위하여 신을 찾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주셨고 먼저 불러주셨고 먼저 그 은혜 가운데 세워주셨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을 위하여 신을 찾는 것이 곧 우상을 섬기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이 우상이라면 우리는 그런 우상들을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자 하는 것도 결국은 그 기쁨의 대가가 자신에게 돌아오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언가 기쁨 될 만한 일들을 찾아 행하는 거예요. 신앙의 목적을 자신에게 두고 있는 이런 모든 것을 성경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상은 자기 사랑의 결과이죠.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 속에 있는 욕심을 더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계획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선함들이 우리 속에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로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될까에 대한 마음만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현대 성도들이 착각하는 것들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입니까? 무엇을 해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을 받는다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먼저 우리 속에 정해진 이 복의 개념조차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지는 은혜의 산물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사랑과 긍휼과 자비하심을 통하여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신 것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가 잘해서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잘못된 신앙의 생각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니 하나님께서 기뻐할 것이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들의 오해 모습인 것이죠. 오늘날 성도는 어쩌면 이스라엘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그 사랑함을 입은 우리가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선택받음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 아닙니까? 여러분, 선택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선택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 말고 무엇이 우리 가운데 기쁨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나 행동을 보시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 긍휼과 사랑 앞에 내 자신을 철저하게 들여다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나를 불러주신, 아무런 쓸모없는 나를 세상 가운데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를 살렸습니다. 그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혹주의를 어기는 것이 우리 신앙의 문제가 됩니까? 헌금을 자주 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못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 평가는 인간이 만든 평가죠. 하나님은 그것들로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나의 삶을 되짚어 볼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으로 이끌어가고 있느냐를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나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엇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이런 나도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조건은 보지 않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보여지는 것들을 찾지도 않습니다. 다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에 느꼈던 그 긍휼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우리를 들뜨게 하는지, 얼마나 우리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도 동일하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주셨고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그 십자가의 죽음까지 허락하셨습니다. 정작 그 은혜를 입은 우리는 여전히 나의 입장, 나의 처지만을 요구하면서 조그마한 어려움과 고통에도 우리에게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불평만 나오는 거예요. 원망만 나오는 거예요.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의 자리에 이르러야 합니까? 과거만 회상하면서 과거에 좋았던 그 시절들만 기억하면서 왜 지금 이렇게 힘들까요?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원망으로 내어놓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까?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성도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사라진다는 것은 결국은 나 자신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실체 자체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자체를 우리가 분명하게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복적 신앙으로 복만을 받기 위해서, 세상적 복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부르짖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떤 인생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삶의 여정 가운데 나에게 찾아오셔서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야,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야, 이것이 긍휼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야, 너를 위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야, 이것이 깨달아지게 됐을 때에 내 마음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감격과 기쁨을 통하여 하나님 맞습니다, 이것이 나를 살게 하는 힘입니다, 이 고백을 드릴 수 있을 때 하나님은요 그런 나를 통해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 왜 여러분 심판의 대상이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증거가 자신을 위해 신을 찾아가는 것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다른 이성을 사랑하게 돼서 그에게 남편에게 주었던, 아내에게 주었던 사랑을 다 줘버린다면 여러분 그것은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분명 죄지요.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는 거룩한 신부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혼인을 맺고 우리 주님의 신부 되어져서 그 거룩함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에 또 다른 신을 찾아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과 19절 말씀해 보시면 그와 같은 사람들이 당할 심판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될 때가 되었다. 무슨 말일까요? 교회 속에 교회의 이름은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없습니다. 그 속에 제3의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이 없습니다. 그냥 교회인 거예요.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내 욕구를 채워주십시오. 내 욕심을 채워주십시오. 내 마음 만져주십시오.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아시죠? 단순한 우상처럼 하나님을 믿는 그와 같은 건물의 교회로 떨어지고 나니 하나님께서 그 교회로부터 심판의 때가 시작되어짐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교회였지만 교회가 아니었음을 우리 가운데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라고 열심히 나왔지만 이것이 교회가 아니었음을 우리 가운데 명명백백히 밝혀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과 긍휼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집이 아닙니다. 사랑과 긍휼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 마음을 나누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교회를 위하여 많은 일을 하는 것으로 증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독생자,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독생자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피 앞에서 자신을 발가벗긴 채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그 십자가 앞에 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죄를 바라보는 사람은요, 자신이 무엇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살렸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기뻐하며 사는 것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도의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악함을 바라보면서 나의 믿음 없음을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합니다. 그럴 때 천국은 나의 행함으로 가는 나라가 아님을 알게 되어지고 내 마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 속에서 부여되어진 하나님의 복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은혜로 여러분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이죠. 성도에게 있어서 감사가 뭐 그리 큰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순간,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마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담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나를 택하셨잖아요. 나를 불러주셨잖아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잖아요. 특별한 민족의 자리에 세우셨잖아요. 그리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세워질 수 있는 선한 계획 가운데 우리를 도구로 삼아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은혜요 감사인 것입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을 찾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그것이 내가 목적이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면 오직 그 뜻과 계획에 의하여 일하실 뿐입니다. 불신앙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욕심만을 위하여 하나님을 찾는 불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요. 하나님이 이것을 덮으시고 이런 인간의 무능을 뒤엎으시고 그 자신의 삶을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모든 소원을 두고 살아가는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그 첫사랑의 감격이 얼마나 뜨거웠고 황홀했고 기뻤습니까?
주체할 수 없는 눈물과 그 기쁨 앞에 하나님 왜 저를 구원하셨습니까? 왜 저를 택하셨습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그 첫사랑의 신앙의 출발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10년, 20년, 30년 1대, 2대, 3대 신앙의 여정을 거쳐가면서 우리 속에 어쩌면 그 첫사랑의 신앙보다 더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의 신앙이 확장되고 더 아름답게 자라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의 신앙은 퇴색되어지고 왕년의 신앙으로, 과거에 좋았던 신앙으로, 옛적의 모습으로 그렇게 과거에 함몰되어 지금은 아무런 변화 없이 무덤덤하게 또 다른 우상 앞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과거와 현재의 나의 모습을 보십시오. 과거 나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현재의 삶을 그 과거의 삶보다 아름다운 삶으로, 더 멋진 삶으로, 더 뜨거운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길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남은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대를 보내면서 정말 힘들고 지치지요. 과거에 좋았던 기억들이 떠오르죠. 신앙적인 면에서도 교회적인 면에서도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식사하면서 교제했던 그와 같은 과거의 모습들이 그립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현재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을 더 담대하게 지키며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이 더 영광된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바라며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몸부림치며 십자가 앞에 나를 세울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고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삶을 통하여 최선을 다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앞으로의 계속된 삶의 여정에서도 더 나은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는 바라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찾았던 그 우상 앞에 그들이 철저하게 무너지게 되는 것처럼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고 있을 줄 모릅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고 과거의 신앙, 현재의 신앙,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그 신앙의 여정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삶으로,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건강하게 바르게 세워져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